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월 23일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마지막 예배였으니 벌써 6주째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어 우리 마음속에 가득 고여있는 공통된 바람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매주 당연한 듯 드렸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참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넣어주시고 이제 이 못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생명을 오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금방 잊혀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얼마 후 다시 만날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시간 어려움의 과정이 단순한 도피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못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네요. 개학 연기가 계속 되면서 여러분들 못 보니까 너무나 아쉽고 섭섭합니다. 또 그렇지만 오늘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4월 5일은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성내에 들어가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유월절 이틀을 남긴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어떠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표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나 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물을 사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 그냥 편의점에 가서 그냥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딱 사가지고 아무거나 산 다음에 신문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뭐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 스타일로 해서 신문지 돌돌 말아고 툭 던져주면서 뭐 다 주웠어 하면서 그런 사람 매력 없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면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 끝에 어떤 선물을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선물을 줄지 고민하면서 용돈도 모을 수도 있겠죠. 설령 그 후에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귀중한 선물을 정성을 다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때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그 준비를 하는 그 모든 순간도 굉장히 웃으면서 기분 좋게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가장 비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순전한 나드 한 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자그마치 오늘날의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 1년치 연봉입니다. 적어도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드려야 하나? 이 여인이 고민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속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답은 아낌없이 부어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를 주님께 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에 귀한 손님이 기름을 붓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는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나 사용할 법한 것인데, 그렇게 값비싼 물건인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자 순전한 나드 한 병을 다 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무하게 소비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적지 않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힘쓸 때에도 우리는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왕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하고 초청하고 환영해야 되는지를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배고픈 난민에게 든든한 식사 한 끼를 베풀어 줄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 행위는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병이 아깝다고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서 300데나리온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 지금 현재 가치로 해서 3천만 원, 연 1년의 연봉과 같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보람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향유가 부어짐으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물론 향유의 향기는 그 당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오늘날에도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녀와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정말 최상의 귀한 것을 찾고 또 고민하여서 최고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머리에 순정한 나들을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려진 헌신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처럼 그것은 기억되고 주님께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져서 그 향기가 대대손손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향수 반통을 온몸에 들이붓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향기는 어느새 날아가 버릴 테지만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쉽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글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들 물이 된다고 했다. 소녀는 봄이 된다고 했다.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녹아지고 썩어지고 섬기면 그냥 물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순수한 나들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건강한 10대들이 되기를,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 우선순위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자한 아들을 드렸던 그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게 된 임채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개학이 또 연기가 됐어요. 너무 아쉽죠? 안 그래도 막 학교 가고 싶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 많은데 저도 여러분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우리 몸 건강히 잘 있길 바래요. 네, 광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영상 예배 다 들고 계시죠? 안 들고 있는 친구들 각성하세요. 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그 인증샷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도록 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김영창 총무님께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 말씀 암송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암송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해요. 약속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시작이고요.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안녕.